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4월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약 93도, 4도,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무려 10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무더운 여름 날씨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에 유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월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맞이할 5월 한 달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 자리로 다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번을 흘러가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년을 흘러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흘러가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년을 흘러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알고자 버리시니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하나님을 위해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힘과 도우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되어지려
하나님 사랑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4월 한 달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월 행사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10일 주일에 어머니 주일로 지키고 17일 주일은 심판호 정은신 선교사님 송별 예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4일 주일 제1회 온 가족 초청 주일이 되고 25일 주일에는 메모리얼데이 소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예정되어 있던 성경 퀴즈 대회가 5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열심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 헌금은 교회나 은행 계좌를 통해서 드려주시기 바라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말씀드리면,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오랫동안 뉴욕에 가 계시던 우리 에스더 김 사모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헬리 목사님을 같이 있게 됐는데, 사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같이 이제 같은 LA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오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덧 4월 한 달이 화살처럼 지나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답답하고 조용하고 우울할 것만 같지만 시간은 여전히 어김없이 지나가고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앞으로 불러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비록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손을 들어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축복과 영광을 맛보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제 3월 22일부터 시작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예배가 속히 끝나고 예배당에 모여서 다같이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며 함께 마주 앉아 말씀과 삶을 나누고 또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지루하고 막막하고 위축된 이 불편한 기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동안 분주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다시금 바로 살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은 이번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10가지 재앙들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왕은 마지막 재앙까지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홍해까지 가다가 그만 수정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혹시나 저희들도 바로왕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미련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하나님을 더욱 온전하게 섬기는 하늘의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로 묶어주시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 중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약하고 힘들고 아프신 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셔서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한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며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기쁨과 또 능력과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풍성한 은총을 덧입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건축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엇인가를 짓는 모습, 또 무엇인가를 건설하는 모습이 나오죠. 오늘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 다음에 모퉁이 돌. 21절에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함께 지어져 간다 라는 말들은 모두 건축을 할 때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은 성경시대의 대표적인 건물이죠. 성전은 22절에서처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dwelling place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건물로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건물이 아닌 이동용 장막 성전이죠. 그래서 성막에서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통해 각종 제사가 행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서 솔로몬 성전,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역대하 6장 2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므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 있다는 건 성전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 이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범죄함으로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처럼 성전을 파괴하신 것은 그들과 성전에서 영원히 있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파괴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던 역할을 포로기에는 회당에서 이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포로기 후에 성전을 재건하려는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는 수르바벨 성전이 있었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건물로서 만들어진 성전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라는 말이 아니죠. 바로 당신 자신의 몸을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앞으로 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제사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내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성전의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맥락인가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한 후에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런 약속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부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그 성전에 있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가진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근데 이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 이 특권의 주인공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나 바로 다음 구절인 열왕기상 9장 6절 이하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어떻게 될지를 또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성전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리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성전은 분명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축복의 보고였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그곳은 성전은 더 이상 축복의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같은 하나님의 우려의 말씀이 현실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습니다. 아주 과감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어서 버려졌고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 사람들에게 속담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성전의 기름을 회당과 가정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하늘 성전이라고 말한 이유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로 오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사인이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의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눈에 보이는 성전, 임마누엘이 내 의미를 가진 눈에 보이는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서 언급된 그 성전의 기능들이 성전을 통한 축복과 그런 약속들이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성전, 이 땅에 오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전 개념을 우리 몸에 적용했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성전 개념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성전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곳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전입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이 땅에 세워지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를 말하고 있죠.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새생명 선교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세워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건축에서 모퉁이 돌은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모퉁이 돌이 없으면 그 건물은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모퉁이 돌이 없으면 중심이 없기 때문에 곧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없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당 그 건물이 교회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에베소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 에베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새생명 선교교회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건물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여기서 교회를 교회당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한 교회는 에베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 모임,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새생명 선교교회도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 모임,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것이 바로 새생명 선교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로서 위대한 성전이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바울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건물은 달랑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만들려면 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기초가 있어야 되죠.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철로 된 골조가 있어야 됩니다. 또 시멘트도 있어야 되고 지붕이 있어야 되고 많은 문들과 창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에는 실내 인테리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 한 채를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신 그 교회의 모습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이루는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어떠한 특정한 한 사람, 어떠한 몇몇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서로 연결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건물로 묘사했습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하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시면서 교회라는 이 하늘 성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또 주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또 성령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세우려고 합니다. 그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단지 친교 모임 같습니다. 사람에 의해 좌우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성령 밖에서 세우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교회가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자랑을 나타내기 위한 곳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악용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보는 이단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열심, 또 그들의 헌신, 그들의 충성, 그들의 봉사는 너무나도
멋지고 대단하지만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교회에는 그리스도 대신 교주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대신 그들의 주장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져야 할 것들이 교주 안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예수님 안에서 세워지기보다는 한 사람 안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몇몇 사람들 안에서 세워진 교회도 있습니다. 돈과 권력 위에, 돈과 권력으로, 돈과 권력 안에서 세워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공사 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과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진행 시제죠.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이미 만들어진 고정화된 고착화된 딱딱한 교회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성전이 되어 가야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가야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함께 여러 사람이 지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장소는 다르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함께 헌금을 드립니다. 함께 축복을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식사하고 함께 모여서 소그룹 모임을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일에 주님 앞에 가서는 더 온전한 모습으로 계속될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성전이 되어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나님 앞에 소그룹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식사하는 그 모습, 지어져 가는 모습, 함께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발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혼자만 잘해서는 잘 지어질 수 없습니다.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함께 지어가고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새생명 성도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만으로 절대 지어질 수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만으로도 지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 지어야만
이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그 어떤 교회도 사람의 교회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분 한 분이 함께 한 부분을 맡아서 지어갈 때 그 교회의 모습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된 교회입니다.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야 하고 꾸준히 성장해야 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과 또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의 성전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하늘 성전이 이 땅에 교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생명 선교교회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하늘 성전을 잘 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가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지어가야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 한 분 한 분이 힘을 다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발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헌신하고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또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말씀 안에서 서로 나누고 섬기고 성장하는 이 땅에 세워진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 그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발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보혈과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그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육신의 질병과 고통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고쳐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살리는 생명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향해 나아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생명과 같이 여기는 예물을 준비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만 베푸실 수 있는 귀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성전이 되고 또 우리가 모여 함께 성전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